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께서 크신 평강과 위로의 복을 충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 요즘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양한 답변이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삽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요즘은 내가 신자인가 싶어요. 믿음의 용기도 떨어지고 주 앞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알면 예외 없이 이 질문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면 틀림없이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수고를, 믿음의 수고를 주께서 크게 보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 은혜에 늘 감사함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교훈에 충실하면 우리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과 무관심과 자기 포기와 모든 실망과 낙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기쁨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뒷걸음질을 슬그머니 치면서 어느덧 슬슬 미끄러져 마침내 미지근한 교인으로 영적 탄력을 다 잃어버리고, 한때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껍데기야, 이런 식의 자조 섞인 말로 자기 신앙을 변명하는 일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직접적으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의 구주여 그분이 없으면 내 생은 죽음입니다 말하는 그 생명의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거룩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긴 경주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이죠. 이 경주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100m는 힘껏 달리고 나면 쉼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마라톤도 결국은 끝나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우리 신앙의 경주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끝납니다. 주께서 이제 너에게 쉼을 주니 오라 하실 때, 그때 끝날 경주입니다. 평생에 다하는 신앙의 경주인데,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는, 신앙생활 잘 해가는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입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좋겠다 싶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결심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 신년 초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보지요. 읽으라는 것입니다. 못 읽었는데, 여지껏 너무 많이 쉬었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탈됐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표한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를 완성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단 말합니다.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인내 없으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할 것이요. 그럼 결국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겠는가? 중도에 멈추겠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주여 힘을 주시고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믿음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나갈 여러분이 정한 바에 믿음의 규칙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러지 못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원리를 제시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이로되 그러지 못한다면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무엇이죠? 12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이르기 이전에 나의 생활을 지배했던 것들이죠. 믿음에 따라 새로운 교훈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이죠. 그것들이 무거운 것이요, 얽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니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를 알게 되죠. 놔버릴 것들이죠. 그것을 안고는 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좋아했던 영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순례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는 것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챙기는 무거운 것이요, 사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않았던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아 구하며 만족했던 것들, 그 기쁨, 여러분의 자랑거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 추구했던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욕의 만족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고 세속적 관심이요, 자만이요, 허영이요, 그런 것들이시요. 두려움과 걱정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적인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골프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 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주일이에요. 하루 종일 노니까 친구도 많이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새벽기도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어나서 골프채도 닦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에 골프채 기도를 잘 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정성을 다 기울이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위해서 몸 관리를 잘 해야죠. 안 거예요. 골프는 체력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체력이 잘 견지돼야 잘 하니까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토요일부터 오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합니다. 주일에 골프를 위해서. 해보니까 져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 사람 인생 속에 생명은 골프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귀한 골프입니까? 와이프보다 귀한 더 골프죠. 세상에 자식보다 더 귀한 골프였습니다. 집안 일보다도, 가족 일을 돌보는 것보다도 그 일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내려놔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골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일에 골프를 치겠다고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하며 분명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 앞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즐겁게 하였으나 신앙의 생활에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분명한 회방거리요, 장애가 되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즐거움과 가치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돈이 그렇게 좋았죠. 돈 외에는 기쁨과 자랑이 없었죠. 쓰지도 않아요.
계속 모으면서도 갖고 있는 그 돈으로 무슨 힘인지 모르는데 그것에 큰 기쁨과 자랑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에 예배로 왔겠습니까? 돈을 벌었겠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죠. 스스로 결정하여 삼가할 수 있게 되어도 그 일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서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을 포기로 느껴지고 비워내는 것이고 끊어내는 것을 느껴 손해보는 걸 느껴집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얽매기 위기는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점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각각 연약한 부분들은 서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연약성으로 인한 죄의 성질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질이 급하면 급한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인해서 메우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집이 세면 내가 이 고집이 센 것으로 인해서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때로는 열등감과 자기 포기의 마음과 우울과 이런 모든 것들의 자기 성정을 그 연약한 성질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주여 내 모습이 이러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신앙의 끝까지 경주를 잘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도 신앙 경주가 어떻게 무겁고 끌려가고 메인 줄을 끌고 가듯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내려놔야 합니다. 신자의 영적 주의는 매우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천적인으로 굉장히 어렵고 말로는 되지만 실행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여지껏 해왔으나 여지껏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그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지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기대하십니다. 예배소 4장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이요, 요청이요, 기대요, 결국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결국입니다. 이건 필연적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드는데 이것은 과정이기도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확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즉 누리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따라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되어질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정된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복일진데 이제 그 일을 누려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방해된 습관들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까닭에 주인의 명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여지껏 패배하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선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선언입니다. 너희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희가 마음에 담을진대.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요, 사단의 침소가, 사단이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주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셨는데 죄 가운데 살겠는가? 인내로 너희의 무거운 것과 너희를 얽어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싸움은 여지껏 패배했은즉 앞으로 패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생의 죄 싸움에 실패했느냐? 지금 네가 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규례를 사랑하며 주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오늘 맛보기를 원하는가? 구하라.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네가 죄에 대해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승리를 향한 확정적 싸움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를 손에 쥐고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여지껏 나쁜 습관에 매여 있었어도 오늘 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패배의 경험이 있어도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맨 첫 문장에 뭐라 나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동시에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근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요,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온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마침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케 하시는 이요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윤리적인 교훈을 보고 이걸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지? 그 가슴을 치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은 이 노력을 이끌어주며 감싸주며 시작과 끝으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 지금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보이십니까? 주님의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시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무엇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12장 2절 말씀에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골고다의 수치와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을 참으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고난과 순환을 다 참아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의, 그 순환의 죽음을 인내로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를 바라보면 주의 순환과 그 순환 속에 겹쳐 흐르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목격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 역시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이 주님께서 당하실 종착점 마지막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예비되어진 만유의 주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이실 기쁨과 영광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지켜 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놓여진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감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그러셨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즉 하늘의 영광을 홀로 취하신 분이 그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시다는 것이 주의 영광만이라면 그 목적의 의미는 매우 약화되어집니다. 본래부터 누리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그토록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신 자신의 앞에 놓여진 기쁨이란 것은 자신이 누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하여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누릴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님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눠주시고 참여토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인내로 자신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모든 능멸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의 길을 걸어갈 때, 평생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비웃음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교회의 연약성, 교인들의 신앙의 연약성 때문에 당하는 도덕적 비난이 예수 믿는 내 신앙까지도 위협해 올 것이고 조롱거리를 삼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장로가 있는데, 내가 아는 암흑의 목사가 있는데, 내가 아는 암흑의 권사가 있는데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작 그런데 그래도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가? 슬픈 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부끄러움을 견뎌가야 합니다. 수치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조롱하십시오. 멸시하십시오. 비웃어라. 그럼 어떤 일이라도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요, 그 앞에 놓이신 기쁨을 바라보신 그리스도요, 부끄러움을 기회치는 그리스도가 보이니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어떠한 고난과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나가는 것이요, 신앙의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요,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가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누려질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가 보이며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신 그리스도가 보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리스도가 바라보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주를 감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경주를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말은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숱하게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속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경험하며 이미 달려갔으며 믿음의 길을 다 경주하여 지금 영광의 자리에 과연 있는 허다한 증인이 구름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용기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2009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이 2000년 전에 주 오실 때도 이미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믿음의 택한 백성들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속에는 숱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고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죽음으로 믿음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숱한 선진들을 구약의 선진을 이끌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증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죠. 이 증인들은 전부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왔음에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의 길이 어떠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릴 건지를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내줍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렇다고 쳐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순간의 욕심이 있고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합니다. 한번 죄를 범한 이후에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을 얻어야 할 터인데 한번 죄를 범하고 났더니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미안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는 걸음을 한 번, 두 번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걸음을 그쳐버리고 그 세월이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아득한 교회 추억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불현듯 한 번씩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예전의 신앙에 대한 추억들, 그것들이 나를 눌려오면서 내가 곤고하고 슬플 때마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애써 무시했던 세월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그 경험을 다 한 자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여 일어나거라. 내가 모태 신앙이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어렸던 교육받았지만 내 60평생 동안 주를 떠난 자였다. 그러나 노년에 육신에 다 했을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의 도를 다시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케 하셔서 내가 주 앞에 나오니 내 노년에 돌이킨 삶이 비록 짧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다. 일어나라. 주를 향해 달려나가자. 힘내라.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12 사도가 다 그런 것이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디모데가 그런 것이요. 그 이후에 교회사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한국교회사에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걸어왔노라. 내가 감당하였노라. 순교적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였다. 힘내라.
손양원 목사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증인이죠. 박윤선 박사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신앙의 바른 도를 보이시고 끝까지 모범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그러하십니다. 장경재 목사님이 그러하십니다. 김상도 목사님 그러하시죠. 우리가 손꼽아 헤아릴 수 없는 이미 하늘에 영광이 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여 어른들이 다 우리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이제 하늘에 계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증인이 외치고 격려하는 응원과 기도의 도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눈에 함께 계신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증인이죠. 평생 살아온 믿음의 경주를 내가 경주하여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으니 형제들이여, 그 노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증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김영재 교수님, 우리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로 목사님 모시는 사랑하는 안만수 목사님, 증인이십니다. 특별히 안만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27년간의 목회, 그리고 또 화평교회에서 장안교회 합치신 이후에 23년의 긴 세월들, 그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도록 목양의 때를 해오신 삶과 신앙은 우리에게 증인이 아닙니까? 전도와 양육이 교회의 생명이요 존재인 줄을 믿으시고 전도 폭발과 복음화 전도, 구령의 열정을 다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양육하셔서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길 목양하였던 그 목양의 긴 세월들이 우리가 목도 안 봐요, 경험 봐요, 아는 봐요.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가도록 하시는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하지 말 것이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것이요, 오직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모든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려가도록 목양을 해보신 목사님이 또한 하나의 증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자. 이것이 오늘 또 한 증인을 우리가 세우며 또 그 증인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화평교회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